목사님 보고 목사님 사랑해요. 웬일인지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제가 성도들 악수하면서 사랑해요. 그러면요, 성도들도 좋으셔서 목사님 저도요. 사랑이란 말 참 좋습니다. 인간이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 중에서 사랑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사랑합니다 딱 한마디로 끝납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졌지요? 베란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쫙 펴졌네요. 오늘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의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자주 주고받는데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을까? 또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목숨을 버려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려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사랑을 성도들을 향하여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측에 있고 좌측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성도를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당시의 성도들도 그런 사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살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때 성도들에 비하면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때 성도들에 비해서는 우리들은 다 부자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정말 부유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썼을 때 당시에 성도들은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궁핍한 성도들을 볼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모른 척한다면 어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찌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어떤 사랑?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넉넉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다시피 나도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도 돈 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나의 그러한 형편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성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도와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도들도 말로만 사랑했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궁핍한 성도들, 굶고 있는 성도들을 보더니 쌀을 사다 줍니다. 아픈 자에게 약을 사다 줍니다. 실패한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것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자기 먹을 몫을 자기 혼자 다 먹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말로만 사랑했던 당시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궁핍한 성도들, 자기도 먹기에 부족한 그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나 같은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궁핍한 성도들을 보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고, 말로만 사랑해요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기에 부족한 밥을 나누어서 궁핍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화상을 입고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은 얼마나 예쁜지, 정말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딸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변함없이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괴물처럼 변한, 괴물처럼 생긴 자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을 갔다 오다가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근처를 지나가다가 딸이 친구들과 함께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반가워서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같이 오던 딸의 친구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딸은 자기 어머니를 친구들에게 나의 엄마라고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싫어, 다시는 길에서 나를 부르지 마, 창피하잖아. 다시는 길에서 나 부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엄마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얼굴이 왜 괴물처럼 돼버렸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다시는 길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마.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내 말을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불이 났었다. 엄마는 너의 머리털럭 하나라도 그실릴까봐 너를 품 안에 꼭 감싸고 불 속에서 뛰어나왔어. 그때에 불이 내 얼굴을 확 닥쳐와서 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런데 너는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않고 불 속에서 너를 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엄마는 한없이 기뻤다.
그리고 예쁜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괴물처럼 변한 내 얼굴을 위로할 수 있었고, 나는 괴물처럼 변했지만 네 얼굴은 예쁜 그 모습 그대로 불 속에서 거친 것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견디면서 살아왔단다. 그 말을 듣고 딸이 엄마에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미안한 감을 가졌습니다. 엄마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엄마가 미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딸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괴물처럼 변한 엄마의 얼굴이 괴물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어머니로 비춰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저 얼굴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되었지, 저게 나를 사랑한 어머니의 얼굴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보다 가장 예뻐 보였고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야, 나를 불속에서 구원해준 우리 엄마야, 네 엄마는 우리 엄마처럼 그런 엄마냐? 그러면서 엄마를 자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끔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굶주린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랑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랑과 똑같이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을 거저주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궁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근심해주고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네요.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네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피스트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굶주린 형제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준 그 사랑을 네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사도 요한의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해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은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맞아,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자녀라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신기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에는 말로만 사랑했던 그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기도 먹기에 부족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었습니다. 또 주시고,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시고,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내가 배가 고플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니까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사랑을 실천해서 능력으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이해하게 됐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화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역사회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팽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당시의 성도들처럼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로 거듭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강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그러나 우리 팽성교회를 향하여서는 팽성교회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 팽성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나도 팽성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